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47번째 시간으로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삶. 어제 우리가 3절을 보면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우매함을 여기저기 이야기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리석다 하고 이야기하며 다닌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말 속에 실수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말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자꾸 잘못된 말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을 제어하는 사람, 입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9가지를 나열할 때 그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절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들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러세요. 지혜자들의 말은 은혜롭다. 근데 우매자들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삼키고 그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잠언은 우리에게 전도서보다도 더 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잠언뿐 아니라 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근데 잠언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나니. 아멘. 사람이 이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대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에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걸린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말이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입은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은 그래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말의 변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있어서 불평이나 원망과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그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나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을 내가 듣고 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경 읽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육성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 말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말하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안 한다면 오디오 성경으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더 체감적으로 느끼기 위해서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을 가장 먼저 내가 듣는다는 걸 기억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5절, 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 한 부분이죠. 그렇게 작은 부분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혀로 말미암아 이 작은 불로 말미암아 산이 타는 것처럼 그 혀로 말미암아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혀가 마치 지옥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하는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혀가 지옥불을 쏟아내듯이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고 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런 표현을 써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며 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수가 꽂힌다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때로는 내 가정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작은 산불 날 때 보면 담뱃불 하나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산불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을 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2절에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며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결말은 미친 것이라,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드릴 때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이 입이 어떻게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들은 15절을 보면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도 못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집을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매자들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걸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피곤하고 수고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우매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표현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다. 이 어리다는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신체적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이 미성숙하여 분별력이 없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 왕이 성숙하지 못해서 분별을 할 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은 어떻다고요?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신들 신하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일은 하지 않고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려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는 제정신이어야 되는데 왕이 제정신이든가 대신들이 제정신이든가. 근데 왕도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대신들도 아침부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고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나라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6절과 17절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왕이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16절에 왕은 어리다는 표현에 반대말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과 행동이 기품이 있고 성품적으로도 지혜롭다 그런 표현을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은 부어라 마셔라를 하지 않고 일을 위해서 기력을 보하기 위해서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침부터 부어라 마셔라를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그 삶이 윤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의 사람이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석가래는 한옥 지붕의 한 가운데에서부터 처마까지 이렇게 내려앉는 여러 가지 나무 살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가 새죠. 그건 당연한 거죠. 손을 놓으면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서겠느냐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잔치와 포도주 그것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면 16절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아침부터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와 포도주는 악한 것이 되겠죠. 근데 17절에 그들이 정한 일, 그들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먹고 기력을 보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 잔치와 포도주는 어떻게 했어요? 선하게 사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그것이 악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돈은 이용하는 겁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돈이 아름답게 이용되어진다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요?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며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느니라.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어느 누구도 어느 말도 비밀은 없고 영원하게 감춰지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저주하지 말며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바꿔 말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뭘 구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임금은 누구겠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래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하시지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디겠어요? 바벨론 성읍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원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고 우리를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 평안을 구하래요. 왜요?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 할 것임이라? 평안할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정치 지정자들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래요.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면 저주하고 내가 좋아하면 칭찬하고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셔서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 입술로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의 입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마치 소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오늘 지혜자의 입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러셨어요. 그 입술에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쓴물과 단물이 한 우물에서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의 입술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